제목은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중에서도 이제 제일 지도자를 대제사장이라 하거든요.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보다 더 큰 분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큰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4장인데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에 뭘 말하느냐. 히브리서는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면서 신약을 대조를 하거든요. 구약의 일을 신약이 되신 그리스도를 자꾸 대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1절의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거든요.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면은 누구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라. 혹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믿음을 버려가지고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해라라는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했거든요. 안식은 두 가지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 자가 혹 있을까 하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안식에 들어가지 혹 못하러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검해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식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만 진짜 믿으면은요. 그거 하나 믿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성경 막 공부 안 해도 못 해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잠언서 1장 7절에 뭐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9장 10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명철입니다. 사람들이 똑똑하다지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알면요. 철도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면요. 철이잖아, 철. 쇳덩어리 말고. 네? 이게 철이 된다니까요. 부모도 이해하고, 사람도 이해를 하고,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면 철도 안 들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요. 자, 여기 믿음인데요.
우리 신앙의 출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지 않으면은 뭘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그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모든 걸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권사님들 사역자들은 꼭 이거 알아야 돼요. 교회에 성도 한 명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접 믿음을 강조하고 확인해 줘야 돼요. 애가 태어나야 뭐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지. 애가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뱃속에서 사산되면은 그 아이는 성장이라는 거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애가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그 아이한테 인격을 요구를 하고요. 그 아이에게 뭐 도덕을 요구하고 그 아이에게 뭐 행위를 요구하는 거는요, 무리라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막 믿음을 요구를 하고 신앙생활을 요구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뭐요?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하는 걸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 확인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야 확신하지만은 일반적인 교회들은 이거 확인 안 하거든요. 교회 오면은 그냥 믿는 줄 알아요. 또 본인도 그렇게 믿는 줄 알아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렇지 자기 나름대로요 확실하게 알아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들이 우리 전도는 아니고 포교 활동을 하잖아요. 반드시 불신자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을 찾아다녀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이제 요즘은 이 소장님 계실 때는 이 교회다 항상 우편물을 갖다 줬는데 이제 1층에다가 모아놨거든요. 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가져오는데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신천지에서 나한테 보낸 편지 한 통이 있어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기독교에 대한 비방하고 그런 거 써놨거든요. 제가 모아놨으면은요 수십 통을 모았을 거예요. 거의 매주 한 통씩 오니까. 왜 교회에다 그걸 보내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걸 말을 하죠? 전도는 불신자한테 하는 건데. 그만큼 예수 믿는데 예수 교회를 다니는데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교회 안에. 그거를 누가 하느냐? 신천지가 알고 하나님의 교회가 알고 여호와 증인이 안다는 거예요. 다 보니까 다녀보니까 말해보니까 안 믿거든. 확신 없거든. 그래서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걸 뭡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강단의 설교를 듣고요 나에게 적용을 안 시켜요. 진짜 이거 적용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설교 들을 때뿐이지 듣는 것도 잘 듣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적용이 안 해요.
적용하면 저렇게 말 안 할 건데, 적용하면 저렇게 안 할 건데, 안 하니까 하지요.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결부시킨다는 뭐죠? 적용한 거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연관. 저 말씀하고 나하고 연관을 시켜야지 다른 사람한테 연관을 시키는 거는 안 된다는. 오늘 투표를 했는데 우리 사모가 투표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왜 투표를 안 하냐?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를 해야지. 그러니까 당신은 지난번에 안 했잖아요. 나 지난번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몇 번 안 했거든. 그 말을 듣고 나 말을 안 했지만 뭐가 딱 생각이 나느냐면 주일날 서론이 생각나는 거 있죠. 복음은 뭐라고요? 남한테 주고 하는 거고 율법은 나한테 주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한테 딱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찔리더라니까요. 내가 말을 해놓거든. 어쨌든 그 결부를 시켜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지고 또 바꾸기도 하고 갱신도 하고 하는데 그냥 막 하고 넘어가거든요. 내가 지금 이번 주 강단이 뭐가 나왔는지 그하고 내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듣는 거예요. 또 자기 각인 뿌리 체질을 또 사는 거예요. 그게 52주 360일 몇십 년을 반복을 한들 믿음이 안 차리는 거 있죠. 결부시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부시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앙생활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역사의 출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느냐? 역사는 어디 때요? 믿음 때에 역사를 한다. 믿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썩어가지고 사흘 동안 이제 묻혀 있을 때에 마르다 보고 네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하게 된 거죠.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데 역사하는 것은 법이 없어요. 안 믿는데 성령이 충만하는 법이 없고요. 안 믿는데 흑암이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 역사하고 믿을 때에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믿을 때에 흑암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네가 예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냐? 믿었다고 했습니다. 살전 2장 13절에요. 그래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전에가 아니고 믿음 주세요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목사라도 믿음 없으면 응답 못 받고, 새신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응답 받고 그런 거죠. 아까도 말했죠. 요한복음 11장 40절이네요. 네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말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안 된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 뭐가 없는 겁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요. 모든 사역의 출발. 이것도 믿음이요. 자, 사역이 뭐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나 목사가 일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그죠? 헌신.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할 때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 목사님 늘 강조하죠. 믿음 없으면, 은혜 없으면 일하지 마라.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라. 믿음 없는 사람이 설치다가 자꾸 시험에 들고, 설치다가 남 이야기하고, 설치다가 자꾸 트러블 생기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하면은 이게 사단이 자꾸 쏟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은혜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성격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그거 참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집에서는 하면 좋겠지만 부진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좋은 건데, 교회에서 하면은요, 남한테 자꾸 이게 남은 보고 자꾸 시키는 거거든요. 자기는 하니까 남은 안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요. 3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자꾸 뭐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전부 뭘 했다고요? 믿음으로 모든 사역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목숨을 드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모든 걸 희생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히브리서 나오는 사람들 다 뭘 했다고요? 믿음을 했다. 믿음으로. 11장에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에 진짜 주일에도 말했지만 중직자가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요?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하고 내 어떤 수준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하면 돼요. 일을 할 때는,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이 수준을 가지고 해야죠.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뭐 자기 수준 있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 가운데서 해야 돼. 다르다니까 교회하고 이 세상하고는요. 세상 모임하고 교회 모임은 달라요. 그런데 믿음을 안 하고 자꾸 자신이 이 수준을 가지고요, 자기 어떤 지식과 그걸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려면은 그게 자꾸 이제 안 맞는 거 있죠. 그래서요, 믿음으로 모든 걸 하시거나, 하나님 신 사명을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교의 사명을 주었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교해야지. 오기로 죽으면 안 되지요. 예? 오기로 죽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내가 직분을 맡아서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지. 직분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이 나를 뭐 한다고요? 누르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하고 포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내가 가보니까 100명이 1학년을 입학을 하면은 이제 4학년이 되면은 보통 이제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은 거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요. 왜? 군대 갔다 오면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들기도 하고, 군대 갔다 오면 어떤 이제 자기 어떤 방향이 나오고, 인생 방향이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진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3년을 조금 이제 휴식기, 또는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는 좀 나이가 조금 자라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한 거의 3분의 1, 많으면 3분, 절반까지.
오늘 가면 안 보여. 군대 갔다 오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안 온대 이제.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은요, 거의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 3분의 1이 어디로 가느냐면 대학원 올라가요. 3분의 1도 대학원 가면요, 거기서 3분의 1이 또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2년, 3년 동안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거든요. 거기서 또 떨어지고요. 그 목사 돼가지고 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또 떨어지고요. 결국 남는 사람은요, 몇 명 안 돼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교회 출신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서울로 가니까 기숙사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통학하는 신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한 40명 졸업생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쪽을 와가지고 처음에는 다 끊어졌어요. 이단이라고. 그걸 안 했어요. 연락도 안 하고, 한 몇 년 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싹 다 이제 소통이 돼가지고, 이제 모임도 다시, 동기 모임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하거든요. 하는데, 모이는데, 지금 현재 졸업 같이 했는데 목회를 하는 사람은요, 절반도 안 돼요. 어디 소식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다 동기들 소식하잖아요. 없어요. 다 순복음인데, 순복음. 저만 이제 다락방에 왔고, 연락 없던다니까요. 뭐가 없느냐. 사실은 철저한 사명 속에서 나와야 돼. 목회, 사명 없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정직자도요, 딱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다 싶으면 지금부터 물어봐봐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나를 정직자로 부른 거 맞습니까? 그럼 증거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세요. 목사가 시켰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자꾸 안 갈 거고, 하나님이 시켰으면은 마음이 갈 겁니다. 두 번째는 네 번째는요. 승리의 출발도 믿음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요, 믿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말씀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을 하고요, 마지막까지 딱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끝까지 가는 거죠. 기도 응답의 시작도 믿음으로 간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우리 신앙생활의 신자의 삶의 기준이 뭐입니까? 삶의 기준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의 기준. 오직 의인은, 모든 신자는 뭐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보세요. 정리를 하자면은 5가지. 신앙의 출발, 역사, 사역, 승리, 기도, 응답, 삶의 모든 기준은 한 가지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왜 믿음이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보이는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똑똑하면은요, 그 똑똑한 대로 살아면 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열심히 하면은 돈도 벌고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훌륭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웠든 훌륭하지 못하든 가난하든 뭐 하는 사람요?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에 11절에서는요. 안식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안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 안식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일곱째 날을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조의 안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를 일반적 은총이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 은총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고요. 불신자에게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도 적용하고 있잖아요. 일주일 하고 하루 쉬고 요즘은 5일 하고 이틀 쉬고 조금 더 많은 이제 4일이라고 3일 쉰대요. 심상정이 같은 경우.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뭡니까? 영혼뿐만 아니고 영혼을 뿐만 아니고 정신과 마음과 육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여러분 쉴 새 없이 육신적뿐만 아니고 뭐 정신을 돌려봐봐요. 돌아본다니까요. 계속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요 돌아보여요. 그러니까 좀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이 목사도요 제일 스트레스가 많다 하거든요. 뭐가 없이 하면요 믿음 없이 은혜 없이 하면 제일 큰 사람이 많이 받는 사람이 목사예요. 왜? 자꾸 말을 해야 되니까 강사들 있잖아요. 강사들, 세상의 강사들. 전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정신 문제를 앓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코미디언들. 아이디어 짜야 되거든요. 이제 한 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 아이디어를 짜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막 쌓이니까 막 먹어야 돼. 스트레스 쌓이니까 먹고요. 못 자고요. 왜? 밥줄이 달려있거든요. 밥줄 정도가 아니고 코미디언들은요. 이 코미디언 요즘 뭐고 웃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그맨 그잖아요. 그거는 계약직이 아니라 그냥
좀 못 느끼면 그냥 끊어져 버려. 다른 사람도 올려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가수들 정신적으로 막 억압을 받는 거. 육신적으로는요. 육신 매일 일해봐봐요. 하루도 안 쉬고. 자기도 모르게 육신이 병들어 간다. 그러니까 이게 산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서. 전부 많은 사람들이던가요? 전부 상처 가지고 간 사람들이 아니면 그죠?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산에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정신으로 막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빚으로 뭐 배신을 당해가지고요. 막 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요? 암에 걸려가지고 병이 걸려가 거의 좀 암에 걸린 사람도 많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죽을 이게 세상에서 열심히 또 대부분 또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니까 뭐가? 지친 거거든. 하나님은 이걸 다 모든 불신자한테도 이걸 다 적용하라 했거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예수 안에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다 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안식은 그냥 일반적인 안식이고요.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만의 안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창조됐고요. 그래서 27절을 누릴 때에 28절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쉰다는 개념은 쉰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육신적으로 쉰다. 그 개념을 벌써 더 초월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쉬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이 안 되면은 그거는 안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하루 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뭐 하느냐? 영혼이 안식해야 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을 얻어야 돼요. 충족을 얻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27절이 돼야 28절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쉰다는 개념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해.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 영혼이 좋아져야 돼.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돼. 그래야 그걸 안식이라고.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보고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창조 안식이 있고요. 두 번째 안식이 있는데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영원한 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을 이 안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7절에 천국에는 아픔, 죽음, 모든 고통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9절에도요.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안식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쉬신 것 같이 이 땅에서 모든 자기 일을, 자기 인생의 사명을 다 끝내고 뭐 한다고요? 쉰다고 했어요. 그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 땅에서 안식으로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안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부터 11절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셨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안식하시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불순종과 불신앙. 불신앙과 불순종이겠죠. 불신앙을 해가지고 불순종할 때에 안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5절 6절에 보시면은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믿지 않고 불신앙해가지고 불순종하니까, 안 믿으니까 뭐 한다고요? 듣기는 들었는데 안 믿으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왜 안 믿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완고하기 때문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보면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참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다 고집불통, 찌박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좀 믿으면 될 건데 아까 잘났다고 안 믿고 다 자기 고집, 자기 그 주장 세우는 사람 있잖아요. 이러겠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불신자도 마찬가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다 완고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겨야, 그래야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은혜를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요 자꾸 강팍해져요. 불신자는 은혜 속에 없기 때문에 강팍하는 것은 물건이거니와, 믿는 자들이 은혜 속에 없고 이 믿음 속에 없으면 나도 모르게 강팍해진다니까.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염소하고 이 소가 이 양이 있대요.
염소는 자꾸 뒤박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소를 한마디씩 넣어놓는데요. 좀 잠자지 말라고. 우리가 염소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완고하고. 그래서 왜 은혜를 못 받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혼미하게 한대요. 자꾸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 의지해가지고요, 참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세상을 통해가지고요, 참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구절 말씀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안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다 했고 11절에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12절부터 16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요. 믿음이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만 참 안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안식이 있느냐? 그럼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안식 달라고 기도하시고 평안 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불순종 있나? 제거시키시고요.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